아멘. 이번 주 우리 말씀은 교회 생활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의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요인이 아주 아주 엄중한 그러한 요인이죠. 이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요인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서 밝히 우리가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든 풍성과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권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루시퍼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온 인류는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배역의 역사이죠. 역대로 이스라엘이든 교회이든 모든 문제의 권위는 다 이러한 배역에서 그 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만물 안에서 모든 우주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일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러한 권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5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은 최고의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께서 권위라시는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권위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항목은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대표 권위를 보여주고, 마지막 5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한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위에 관한 체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먼저는 첫 번째 항목인 로마서 1번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안에 사실상 권위이십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권위라는 헬라의 의미는 바로 그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러한 권위는 어떤 자리 안에 있다고 보겠죠. 어떤 위치, 어떤 그 자리가 그의 권위를, 그 사람의 권위를 주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권위는 그 존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만이 유일한 권위이시라는 겁니다. 이 권위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또 몸 안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이러한 권위를 아는 것입니다. 권위를 안다는 것은 외적인 방면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상명, 하복 이러한 동양의 어떤 이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죠. 권위를 안다는 것은 내재적인 계시입니다. 사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러한 주님 앞에서 엎드러졌을 때에 거기 한 줄기에 이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큰 빛이 통하여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우주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러한 권위에 관하여 이러한 지식적인 교리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체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빛이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안다는 것은 내적인 계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벗어나고 배역한 이러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 주 예수님만이 권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며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높여섰습니다. 이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신성한 통치 안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그분은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성천 안에서 우주의 머리로 그분의 권위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머리는 바로 보좌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이죠.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시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머리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몸 안에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사실상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몸은 오직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몸의 모든 지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머리의 근위 아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사실 우리가 몸의 생명의 이러한 방면에 아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몸의 생명을 누린다면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것은 이러한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먼저는 이러한 머리의 권위를 깨닫고 그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몸 안에 모든 이러한 공급과 흐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옵니다. 그 보좌는 바로 이제 권위의 문제이죠. 이런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때에 이 성 전체의 권위를 통하여 그분의 보좌의 권위를 통하여 이제 전체의 생수의 강을 흘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5번째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머리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또한 몸의 이 지체들 사이에 이러한 몸을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머리의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의 생활을 살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이 올 때 바로 교회의 질서에 관한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권위의 문제를 볼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이죠. 교회의 질서는 교회 안에 있는 권위에서 생긴다. 곧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 생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우리가 본다면 몸의 근위는 머리이죠. 사실은 몸이 머리를 지탱합니까? 머리가 몸을 붙잡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몸이 그렇죠? 머리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머리가 몸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머리의 권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이러한 합당한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4장 그 40절에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교회 지표로 모일 때에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에 두 가지 항목,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것이 바로 모든 지체들 안에 이러한 고력에 이렇게 건축된 이러한 방면이죠. 그 모든 것은 다 머리의 군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머리의 군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들의 이러한 방면에서도 질서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매우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권위에서부터 질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총회라든지 뭐 이렇게 노회라든지 이런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몸의 생명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란행님께서 이 메시지를 해방하셨는데 형제님의 간증에 이러한 어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형제님과 매형제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이러한 장로 직분을 이제 세우시고 이제 질서를 이제 잡아줬죠. 그럴 때에 한 자매님이 일어나서 간증하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이 안전해졌고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장로 체계인 이러한 권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이러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회복할 때에 온 성도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또한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모든 이러한 분깃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교회 안에서의 이제 대표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4번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표현되고 대표된다. 이러한 하나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직접적인 권위를 받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대표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나타날 때 그 첫 번째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대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한
그 목적의 순서가 같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형상 안에서 표현되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대표로서 이러한 통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 안에는 장로들이 있죠. 또한 교회 안에서 우주적으로 사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들과 사도들을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 자신 안에 권위를 갖고 있지 않죠. 자신 안에 있는 권위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머리의 권위 아래 서 있을 때에 그들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권위가 된다는 것은 권위 안에 복종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1차 사역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들을 이렇게 산투했을 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그 교회들의 안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러한 대표 권위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되고 대표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각 지방에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는 사도 직분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 사도 직분은 사도들에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행정을 위해 장로들을 세울 위치와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서 성령은 사도들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은 불렀죠.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로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주의 이란 책임은 바로 감독의 책임은 바로 성도들을 부드럽게 돌봄으로써 목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베드로 행전님은 장로들은 다스리는 이들이 아니라 목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라는 의미는 이러한 양떼들을 돌본다는 것이죠. 목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돌봄에서는 이러한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한 좋은 꼴을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풍성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로들의 책무는 아주 큰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그 지방 안에서.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의 직분과 관련해서는 성경에서 복수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의 복수성에는
확정된 인도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머리신 주님만이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합당한 그분만이 유일한 인도자이시죠. 그러나 여기에 복수의 장로들을 이렇게 둠으로써 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또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고 목양해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 복수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개요에서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5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5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통치가 있으며 이 통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체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면에서 한 4가지의 소항목을 가지고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근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행정을 계획을 수행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우리의 믿는 이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 과거의 그분은 그러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 때 바로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러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이 보좌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은 둘 다 이 보좌를 통하여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죠. 이 흐름 안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정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는 완성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소항목이고 두 번째 소항목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신성한 교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구조를 볼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의 설비의 중심이죠. 그리고는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의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교통인 것입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나선행으로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12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교통의 근원이죠. 보좌로부터 나와서 온 그 새 예루살렘 전체에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에 이르게 되고 모든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길을 통하여 하나의 교통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나의 길만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통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교통이죠. 몸의 교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흐름이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 교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교통의 근원은
바로 보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항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신성한 생명의 공급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새 예루살렘은 3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의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구조와 설비와 공급이, 이런 모든 공급, 그 생명의 공급은 바로 3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이러한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거기에 생수의 하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새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흘러줍니다. 그러므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생수의 강의 근원과 그 생명나무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은혜의 보좌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 군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흐름이 흐를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거기에 흐름과 함께 권위가 함께 교통과 함께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 공급에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생수강이 이 흐름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권위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을 때에 생명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공급을 누리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적셔질 때에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이 네 번째 마지막 항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새 예루살렘은 이 작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각각의 믿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 또한 우리는 가정 생활이 있죠. 또한 결혼 생활이 있고, 또한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생활이든지 우리가 사는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중심을 만질 때 우리는 이러한 풍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또한 분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체험하고 보좌를 존중하고 보좌를 우리 안에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공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길을 가게 되고 생명의 흐름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제목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보좌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다스림이나 통제하는 이런 방면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이러한 풍성한 공급과 흐름과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